인내예요. 구월을 시작하면서 9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라고 할 때 한 영혼을 위해서 섬기면서 삽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이 9월을 열어가고 매주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에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이 뭐냐 라고 할 때 그 첫 주가 간증이라고 했습니다. 이 간증은 우리가 성경을 보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무소불위하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내 삶 속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 여러분들이 어느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나는 정말 가슴이 쓰리고 아플 때에 정말 나는 아니라고 나의 그 억눌려진 그 마음을 표현하고자 무엇인가 내가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위치에 됐을 때 찾아가서 나는 아니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런데 이미 그분은 20년 전에 어디로 간 줄도 모르고 또 그분의 자녀도 지금 어디서 뭘 한지 모른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정말 쓰라린 마음 가지고 섬으로 돌아와서 신방을 갔는데 어떤 강아지 하나가 그 신방을 가서 어디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느냐, 아궁이에 불 떼고 있으면서 있는 그 분을 찾아가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 신앙의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강아지가 주방에 들어와 가지고 이 아궁이 그 불 속에서 이렇게 알짱거리고 했을 때 그 주인이 부시땡으로 딱 한 대 때리더니 이놈의 새끼 하고 그 강아지 목덜미를 딱 잡아가지고 이제 밖에 그 수도가에다가 딱 놓으면서 너 다시 한번 들어오면 맴매해? 하고 들어왔는데 그때는 무의식적으로 보고만 말았어요. 그런데 내가 교회에 딱 들어와서 교회 앞에서 기도할 때에 갑자기 그 영상이 딱 들어오면서 네가 그렇게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죽고 싶었을 때에 내가 너의 목덜미를 잡아서 안전한 곳으로 옮겼느니라고 하는 그 말이 들릴 때에 여러분 그때 나오는 그 통곡이 어떤 통곡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나는 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냐, 나의 그 목덜미를 잡아서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신 하나님이라고. 그 목덜미를 잡아서 옮겨줄 때 내 환경과 상황과 형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나는 그런 은혜와 은총 속에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인생사 그 삶 속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 무언가 나에게 일깨움을 주고 나를 회복시켜주고 일으켜주신 그 하나님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있다면 그 하나님으로 받은 바 그 은혜가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정리해서 간증하자는 거죠. 그랬을 때에 나는 말을 전했는데 여기에 나의 절실함이 있고 나의 귀한 체험 속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들으려고 나타낼 때에 성령께서 듣는 자 그 가슴 속에서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그 간증으로 인해서 생각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이 섬김이다. 그러므로 첫 주가 뭐죠? 우리가 간증거리를 정리해서 내가 이것만큼 확실하게 말할 수 있도록 만들자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섬김과 묶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 주에는 확신이라고 해서 확신. 이 확신이 뭐냐라고 할 때 이 확신이 있어야만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수동적이고 비동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능동적이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으로 나를
세워나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뭐가요? 확신이. 이 확신을 가질 때 여러분과 어디에서 이 확신을 가져야 할 것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과 나에 대한 확신이에요. 나에 대한 확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예배 중에 찾으신다는 이 믿음의 확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그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보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그 확신, 이 확신이 있을 때에 내가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겠느냐. 그래서 이런 확신이 하나님을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으로 나를 만드는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 뭐냐라고 할 때에 내가 누구냐라고 할 때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시 말하면 이제 복음서는 바울로처럼 예수님처럼 살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성경 말씀을 보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내가 바울로처럼 내가 예수처럼 살 수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본받으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루는 생각, 그 삶을 살 수 있다고. 누가 그리스도라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생과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그 합한 사람으로서의 생과 삶을 가질 수 있다는 이 믿음의 확신, 이 믿음의 확신이 나를 만들어 간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뭐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나의 봉사를 원하시고 나의 섬김을 원하시고 나의 헌신을 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드리는 그 물질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 속에 담겨있는 내 마음을 보시고 그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것을 내 생의 그 삶에 펼쳐주신다. 이런 믿음의 확신,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다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런 생각, 그 삶이 나의 삶에 녹아져 내림을 통해서 사람이 볼 때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신뢰가 결국 이 세상 가운데 내 생의 그 삶을 복되게 만든다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섬김이란 측면에 있어서 볼 때에 확신을 가지고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에는 인내입니다. 이 인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는요,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이겨내는 것이다. 시대를 불문하고 인간에게 필요한 필수적인 소양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내려온 말이 뭐가 있는가 찾아봤더니 마부위침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마부위침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라고 할 때에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고 하는 말이에요. 도끼를 갈아서 바늘 만든다라고 할 때 여기에서 담겨져 있는 것은 뭐죠? 끊임없는 노력과 끈기 있는 인내를 가지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정말 도끼를 갈아가지고 바늘 만든다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냥 이런 말 속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 정말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고 노력하는 데 끈기가 있는 인내를 가지고 그 일을 하게 되어지면 소원을 성취하게 되어졌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또 우리가 안으로 잠을 인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고 하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 말도 뭐죠? 참고 인내해라. 그러면 너의 삶에 있어 어떤 환경의 상황의 문제에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또 개인적으로 인내에 관한 말을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그 말이 있는데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인내하려면 판단을 하지 말아야 된다. 판단하는 대신 인내를 이제 하지 못하게 되어진다. 갈등을 멀리해야 된다. 갈등을 하게 되면 인내심이 바닥이 난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깨달아야 된다. 너도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무언가 참고 끝까지 지속적인 모습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 같아요. 또 천천히 해야 된다. 심호흡을 많이 하고 깊게 해야만이 한다라고 그렇게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볼 때 각자 인내가 뭐냐라고 할 때 보는 관점에서 자기들의 이야기구나.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여러분과 제가 누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근거해서 생각하고 이제 판단하고 개념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생각 그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건 다른 것이 아니죠. 성경이잖아요. 그럼 성경에서는 인내를 뭐라고 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 인내를 크게 세 가지로 아주 또박또박 정리했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따라서 해보십시다. 자기조절입니다. 자기조절입니다. 이 자기조절이라는 것은 뭐냐라고 할 때 감정적 욕구를 참고 이겨내는 것, 바로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사용되는 단어가 뭔가 하고 찾아봤더니 따라서 해보십시다. 참다, 억제하다, 기다리다. 자, 참다, 억제하다, 기다리다 이런 말을 딱 찾아보니까 이 안에 내용이 있네. 그 내용이 뭐죠? 인내라고 하는 것은 타의에 의해서 참고 억제하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제하고 이겨내고 견디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다시 말하면 누가 참아 아니야 좀 기다려 한다 해서 참아주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참아야 참아주는 것이고 이기자 그러한 현실을 극복하게 되어지고 기다리자 해야 내가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과 처지가 좋지 않다 할지라도 어떠한 끈기를 가지고 결과를 창출해 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은 우리에게만 요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마찬가지더라고. 하나님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걸 딱 보면서 이야,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모두가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될 삶의 내용이구나. 이런 것을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사야서 42장 14절을 보면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히 참았으나 내가 해산한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힘이 헐떡일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그간 하나님이요 정말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꾹 입을 다물고 참아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돌이킬 때까지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인내가 바닥이 나가가지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해사는 여인이 하고 신음소리를 내듯이 달리는 자가 씩씩거리며 헐떡거리는 것처럼 인내가 점점 바닥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심판을 했습니까?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아직 심판하지 않았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심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까지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자비함 속에서 기회를 주시는 그 기회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요 돌이킬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하스가 왕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다가 우상까지 놓고 숭배를 시키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겠다고 심판을 이제 이야기하시는데, 히스기야가 딱 등장해가지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모습을 가지니까 그 심판을 연기해서 그 후대에서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깨닫고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걸 즐겨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고 그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찔림을 받고 상함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하고 부르는 순간 에이 하면서도 품어주시고 받아주시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인내 가운데에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내가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과 사람의 입장에서 보니까 자기 조절이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이제 사전에서 이것저것 이 책 저 책 찾아보면서 보니까 그것보다 아주 명확해요. 자기 조절. 하나님도 이렇게 조절하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조절하면서 인내해라, 그 이야기거든요. 두 번째가 뭐냐라고 할 때 자기 절제예요. 이 자기 절제가 뭐냐라고 할 때 자기의 행동을 제한시킨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예를 들면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원어에서 찾아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할 때, 말 안 듣는 망아지 있잖아요. 말 안 듣는 망아지, 들나귀 같은 이 망아지 있지 않습니까? 망아지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니까 어떡합니까? 때려서라도, 어딜 때려요? 콧장댕이를 세게 때려서라도 가만히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망아지 그 곱비를 껴가지고 탁 묶어놔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이렇게 인내라고 하는 그 단어의 그 내용들이 짐승에게 쓰여지다가 어느 날부터 이게 사람에게 쓰여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에게서만 쓰여지는가 했더니 아니라 하나님께도 쓰여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쓰여져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토대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은 뭐죠? 하나님 마음 같아서는 지금 당장 요절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 내 영광 때문에. 이게 곱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가 내 이름을 걸고 약속한 그것 때문에, 그것만 없었다면 지금 당장 나의 이 누름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도 했을 텐데, 내가 내 이름으로 약속한 것이 나의 코걸이가 되어가지고 이리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고 그랬다는 이야기예요. 내 영광이 내가 저들 통해서 영광을 받겠다 했던 그것 때문에 내가 어찌하지 못하고 참고 견딜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아유, 자식이 뭔지. 야, 자식이 뭔지요. 참.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저도 많습니다. 그죠? 애물단지 중에 애물단지가 자식이 아니겠는가? 그리고도 잘났대요. 제가 에이구, 자식이 뭔지. 자식이 뭐죠? 내 곱비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내라는 것은요, 어떤 사실에 내 스스로 얽매여 놓고 그것
영원히 날 다스리는 이것이 인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요, 내 일평생 벌어놓고 버는 거 족족이 그냥 꼭 감지 않습니까? 5개가 있잖아요. 양쪽에서 하나씩 뽑아놓고 대만 남겨둔데도 그저 자식이니까 아마 남이 그랬다 한다면 가만히 참지 않았을 텐데 자식이 뭔지, 자식이 뭔지, 이게 바로 고삐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참고 참을 수밖에 없는, 내가 끝까지 도울 수밖에 없는, 이것이 뭐냐? 인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라고 할 때, 세 번째는 미래지향적인 태도를 인내라고 해요. 사람이 지켜야 할 것을 지키고, 삼가해야 할 것을 삼가하고, 해야 할 것을 행하고, 바라보고 살 것을 바라보고, 앙망할 것을 사모하는 이 과정이 인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고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바라보고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이 인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식을 이제 돌보고 세워가면서 그 자식으로 인하여 쓰라림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견뎌내면서 돕고 세워가는 것이 인내다. 그래서 인내는 자기 조절, 이것이 인내고, 또 자기 절제가 인내이고,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태도가 인내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더라고요. 이러한 내용을 볼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인내와는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그 인내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인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가슴에 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신 생각, 그 삶을 살아갈 것이냐 고민하면서 살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인내는 우리가 볼 때, 우리 이제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십시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는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를 보면은 이제 베드로 후서 3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느냐? 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에게는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언제까지 인내하신다? 심판이 이미 결정되어서도 그 언제까지 인내하시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그들이 다 구원을 받을 때까지 길이 참으시면서 인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출애굽기 34장 6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앞에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지금 지나가시면서 누가 앞에 지나가세요? 모세 앞을, 이스라엘 백성 앞을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로다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스스로 증거하시더라는 거죠.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로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하셨는데 이런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오랜 하나님의 그 삶을, 하나님의 그 어떠함을 체험한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라고 할 때 시편 86편 15절에서 주여 주는 긍휼히 여겨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당신에 대하여 이야기하신 이야기 말씀이 역사를 통해서 보니까, 자기 인생의 그 삶을 통해서 보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인도해 가시고 세워가시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요 여러분과 제가요 가져야 할 인내는요, 우리 히브리서 한번 12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아닌가? 이러므로구나. 자, 읽어보시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으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기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느니라. 정말 오늘 우리들이요 깊게 묵상하고 정말 이것을 기도로 먹어야 될 말씀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씀 속에서요 우리가 어떤 것을 찾을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사 그 삶 속에서 가져야 할 것이 뭐냐?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자물인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내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인내해야 할 부분들이. 그 인내할 부분들을 보면은 시편 37편 1절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그를 시기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런 말씀이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거짓말 살살하고요 사기치고 말입니다. 부두둑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지탄밖에 탁 맞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너 잘 되는 거야. 그럴 때 저렇게 살아도 괜찮아? 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나도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하면서 내 자신을 지켜나가는 것이 뭐냐? 우리가 가질 인내라는 거예요. 누가 거짓말 살살하고 누가 이제 뭐예요? 사기치고 누가 부도덕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건 그 사람의 일이지. 그 사람이 잘 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일이지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분명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더라도 내가 참고 내가
내 자신을 절제하는 것이 바로 뭐냐? 여러분과 제가 가질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죠. 잠언 3장 31절에 보면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말씀이 뭐죠? 오늘 우리 주변에 말입니다. 갑질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 제법 있어요. 좀 힘이 있다고, 좀 가진 것이 있다고, 좀 지위가 있다고 말입니다. 갑질할 때에 그 갑질을 당하는 사람이 나야. 당하는 사람이 나일 때 내가 참아내는 것, 그 갑질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프고 힘들지라도 그것을 이겨내는 것, 이게 인내라는 거예요. 더 나가서 여러분, 갑질하는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이야. 나의 파트너야. 정말 나의 어떤 절친이에요. 그가 갑질하면서 나를 향해서 내 말이 맞지? 응! 내 말이 맞지? 응! 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말이 맞지? 응! 할 때 동의해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정당성을 인정해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그 아니야라고 하는 말 때문에 어떤 일을 겪어야 됩니까? 그런 것을 겪고 이겨내는 것을 가르쳐서 인내라. 오늘 잠언 3장 31절에서 하는 그 말이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또 여러분과 제가요, 갑질하는 사람 보면은요, 눈살 찔뿌리고요, 갑질하는 사람은 용서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갑질하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내가 우리 김숙 권사님, 내가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건데요. 우리 교회는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 불러도 괜찮아요. 우리 조성원 집사님이 갑질합니까? 안 합니까? 내가 볼 때는 우리 조성희 집사님 좀 다른 것 같아. 우리 김영성 집사님. 우리 조성희 집사님이 안 열어서 갑질합니까? 안 합니까? 예? 난 무슨 말인지 안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중에 내가 이 이야기 하느냐면, 내가 어떤 때는요, 남편으로서 내 아내 앞에 갑질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분명히 누군가 아내에게 저렇게 하면은 내가 속으로 저 몰상식한 사람, 어떻게 지 아내 일평생 수고하고 애쓴 사람한테 저렇게 할 수가 있어? 라고 딱 정죄까지 해요. 그런데 오늘 내가 딱 보니까 내가 그 짓거리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집사람 보고 당신은 하고 이야기 속에 내가 볼 때 내 집사람이 피멍이 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라도 참아주는 거 보면 참 용하다, 참 고맙다, 참 감사하다.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뭔가 좋아하는 거 보면 그것부터 해주고 싶은 그 이상한 마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요, 나에 대한 통찰력, 내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부분인가, 거기에 내가 갑질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찾아내가지고 절제하는 것, 이것이 뭐냐? 인내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잠언 3장 31절에서는 정말 갑질하는 것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데, 내용을 보니까 세 가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갑질하는 사람에 당할 때에 그걸 이겨내는 거, 이것이 인내이고, 그리고 또 내가 갑질하는 사람이 나에게 동의를 할 때 그것이 아니라고 말함을 위해서 내가 겪게 되는 그 과정, 그걸 이겨내는 것이 인내이고,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갑질하는 것을 끊어내고서 절제하는 것이 인내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정말 이러한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오늘 새벽에 제가 아주 울었어요. 오늘 새벽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나 좀 보게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 내가 내 아내에게 갑질하는 것을 좀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내 그 아내에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것 좀 일깨워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는요, 아침에요, 딱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우리 장로님 네 분이 오늘 아침 식사를 사주셨거든요. 가면서 전화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다른 때가 전화 안 했을까? 밥 먹고 지금 뭐가 바빠요? 설교 준비가 바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텐데 전화해서 일어나서 어때? 그래요. 또 이렇게 보면은요, 잠언 23장 17절 보니까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우리 인생 속에서 인내해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할 때에, 여러분,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말씀은요, 제가 예전부터 굉장히 깊게 심취했던 말씀 중에 하나이거든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구조악이에요. 구조악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게 죄인 것도 같고 죄가 아닌 것도 같고, 또 사람들이 생각해, 먼저 죽는 게 임자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나 역시도요, 그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 속에 있어요. 또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에게 한다는 말이 뭐라고 하냐, 이건 먼저 죽는 게 임자야, 아무 문제도 없는 거야, 먹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내 마음이 그렇지 않아도 갈등이 있는데 요동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럴 때 참아내는 것,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렇게 해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 유혹을 물리치고 이겨내는 것이 뭐냐? 인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삼성증권인가요? 거기서 바로 이 구조악 속에서 먹어도 괜찮아 했다가 다 잘려버리고 다 배상하고 또 감옥에 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주변에는요, 이런 구조악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특별히요, 제가 보니까 공무원 그 사회에서 이런 일이 심심치 않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이야기는 이제 조금 판공비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장관들, 판공비, 이런 부분들은 자기가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것처럼 여기는 그런 풍조가 좀 있었는데, 지금은 그 판공비도 완전히 선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랬어요. 이런 구조악 속에 있는, 이 숨겨져 있는 그런 죄악들, 이런 죄악들을 내가 그것을 행하지 않는, 그것을 절제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내가 내 삶 속에서 인내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인생 속에서 인내해야 할 네 번째가 뭐냐 했더니, 그것이 뭐냐 했더니, 그것이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마라.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아라. 이게 잠언 24장 1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럼 악인의 형통이 뭐냐라고 할 때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남을 못 살게 하는 궁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하고 없는 말도 만들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이제 공격하고 모함하는 것도 이제 개의치 않는, 그런 사람이 나와 가까운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에서 내가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거, 그거 아니야, 잘못됐어, 이렇게 말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내게 주어지겠습니까? 그 사람의 그 말의 화살이, 그 사람의 행동이 나에게 쏟아진다고 보장하지 못하는 그런, 나에게 쏟아진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나 그런 일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감당해내라는 것이에요. 옳음을 위해서 인내하면서 견디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야. 내 어떤 생활 속에서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깨어있으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멀리하라는 거예요. 멀리해라. 그리하여야 여러분,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이 부분은 새벽에 3일밤 이후에 나눠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따라서 보십시다. 인내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장 빠르게 내 삶으로 가져오는 방법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쭉 주의 말씀을 살펴보니까 내가 인내하는 것이 더딘 것 같고 손해인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그런 생각, 그 삶 속에서 내가 가장 인내를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의 생각, 그 삶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신앙의 사람이고 내가 말씀 안에서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이런 그 약속의 말씀들이 내 생의 그 삶 속에 체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 그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생각, 그 삶을 살아가기를 힘을 기울일 때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동기를 부여주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산자로서 살아갑시다. 산자로서 살아야 살려주는 자가 되잖아요. 나 때문에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내가 산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 것인가, 성서가 말하는 인내를 내 생의 그 삶으로 가지고 와서 그런 생각,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역사가 날 통해서 어떻게 주어지고 나타나는지를 확인시켜주는 가운데에 이렇게 삽시다. 이것이 우리의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 이렇게 합시다. 그런 말로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 줌을 통해서 내가 받은 바 은혜, 내가 받은 바 복, 내가 누리는 그 누림을 함께 공유해가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역사심을 찬양하는 그런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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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는 말씀 안에서 우리 함께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